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우리 성경 침례교회의 이 침례란 단어, 뵙티스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이 침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카톨릭사예요. 대부분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다 가짜들이에요. 거짓말들이에요. 침례라는 그 마음속에 그 깊은 의미는 뭐가 들어있냐면 반카톨릭이 들어있다라는 내용을 아시고, 그래서 걔들은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들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 이거 기본적으로 아시고 오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주시죠.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렇게 칸들을 여유 있게 해주셨잖아요. 반드시 채워 넣으세요. 이때 공부 안 하면요 다음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하실 때 확실해가지고 자기 거와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교리이기 때문에 잘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상강에서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한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 영원한, 그래서 구원을 한번 받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문제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원을 안 받았다? 그런 것은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신 구원을 딱 받았다 그러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성경 말씀이, 무한 성경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고,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득공교회에서 오늘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내면 구원받았다가 교회 한두 번 빠지면 또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하면 속지 말아라 이거예요.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장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보장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경우라도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결국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거예요. 이게 성경적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그런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누가 뭔 말을 해도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자, 오늘 배우실 제4강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침례가 무엇이냐? 침례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죠.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고 잘났고 똑똑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단지 그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고 마음 안에 이렇게 맞아들였더니,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께 구원이라는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큰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장해 주셔요. 사람들 같이 마음에 안 들면 넣었다가 도로 가져가고 그러지 않아요. 구원을 한번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분이시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한테 선물로 줘놓고 째째하게 이걸 뺏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은 속상하면 잘 지내다가 서로 야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러고 반지 주고받아 놓고 도로 다 빼뜨려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그것이 사람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한번 선물을 주시면 절대로 빼뜨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 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피로서 그 하나 믿었더니 엄청난 선물을 막 쏟아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쏟아부어준 선물을 절대 회수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주셔서 영원히 또 그것을 보장해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여러분 절대 흔들지 마요. 영원히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분 선물로 받았어.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확신을 가졌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뭘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침례에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증빙하고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할 것은요, 나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예전에 제도권 교회 다니면서 특히 그러겠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이나 제도권적에서 물 뿌려주면 유아 세례가 그래서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카톨릭에서 나온 그런 교리란 말입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데 물 뿌려줬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교리를 가지고 그것이 이 나라의 누룩으로 온 교회에 넘쳐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지역교회에 참여했을 때 올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교회에서. 왜 그러냐 그러면 혼자 있으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몰라요. 여기 와야 서로의 간증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구나 그러면 깎아낼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혼자서 있으면 그게 됩니까? 모이기 힘쓰라 그랬고 성경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한 지체가 됐지 않습니까? 한 지체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역교회에 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울 지역이다 그러면 서울 지역교회 가야 되고요.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 지역교회 가야 되고, 순천이다 그러면 순천 지역교회, 강릉이면 강릉으로 지역 가야 되겠죠. 여기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전라북도는 전주로 와야 되겠죠. 현재는 나중에 어떤 고창이나 군산이나 어디라 지역교회가 생기면 그 가까운 데 가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무시를 하고 그 지역교회를 뛰어넘나들어서 여기 전주에 있으면서 서울로 던지거나 대구로 가면 되지 않죠. 지역교회가 여기 엄연히 있다면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서 지역교회를 가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주님이 언제 올지도 모르면서 혼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거나,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그런 말은 성경에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빼버리고 참여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말이 유행이 돼가지고 기나 고동이나 전부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 인터넷으로 어떻게 예배가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그런 말 하지만 차라리 어쩔 수 없이 지역교회가 없었을 경우는 인터넷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 그거예요. 그래서 헌신도 해야 되고 찬양을 불러서 주님을 높여드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간증을 듣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바르게 또 성장해 가야 돼요. 이게 지역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은 침례가 구원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행위로는 절대 어렵게 될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침례도 하나의 일종의 행위거든요. 나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여러분 공부를 해서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불의똑기를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부터 순서적으로 주님께서 구령을 해준다면, 구원을 시켜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서로 나는 뭔 일 했고요, 나는 뭔 일 했고, 서로 막 나를 먼저 구원시켜주세요 난리 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득공교회에서는 침례나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 침례는 구원받으려고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수 조건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서 맨날 며칠날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해서 나는 거듭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1호의 영께서 내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하신 1호의 영은 누가 보내주셨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피에 참여하는 거야. 피에 참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증명하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이. 5월경에 침례를 우리가 청지기 모임 집사님 그 일정 모내기 일정이 잡히면은 우리 침례 일정도 잡힐 거예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청지기 모임과 함께 1박 2일로 우리가 이제 가까운 곳에서 침례식을 거행할 건데요. 그렇듯이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 이 뜻을 정확히 알고 이해를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것만 정확히 해도 제독공교회에서 했던 또 그간에 자기가 알게 모르게 침례를 받았다면 그걸로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해서 반성을 하고 오늘부터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구나라는 생각으로 고쳐 잡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침례는 무엇일까요? 침례, 중생. 침례는 죄사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남, 죄사함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침례는 그냥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거지 내가 침례를 받고 중생되었고요, 거듭났고요,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죠, 반대. 그래서 침례는 이미 거듭남,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실체적으로 일어난, 내면적으로 일어난 변화됐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요 내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엄청난 내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위대하신 1호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와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변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구원을 받은 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즉시 하나님의 영, 위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신다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는요, 믿음 하나로 이 은혜 복음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바로 모두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적 변화 그러면 당연히 마음에 품은 것을 밖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면은 구원받기 전하고 후하고 분명히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내적으로 소용돌이 치는 좋은 방법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것이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침례는요, 죄는 죽었고, 죄는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침례를 받는 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비참하고 참으로 불쌍한 혼들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묻히는 거고 이렇게 같이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여러분 뭐가 죽었다 그랬었죠? 영이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의 영 우리한테 보내주셨으면 뭐가 살아난다 그랬습니까? 사람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즉시 죽었던 영이 딱 살아나면서 뭐가 안테나가 하나 살게 되는 거죠. 영이라는 안테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도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교감이 이루어지겠죠.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왜? 안테나끼리 영은 영끼리 알아보니까 그간에는 구원받지 않았으면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식하고 싶어도 인식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죽었던 사람의 영이 살아남으로써 이제 안테나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리고 무엇이 구원받았습니까? 영이 이제 살아났고. 이건 여러분 이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제 혼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데 혼은 제약으로 그간에 자아로 세상을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 혼들이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제 여러분은 지옥으로 가는 혼을 이제 구원 받음으로써 영이 살아나고 거듭남으로써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은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언제 구속된다 그랬죠? 육신은 구속이라 그랬죠? 근데 그래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셋째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살과 뼈가 있는데도 나는 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몸이죠. 영적인 몸으로 여러분 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때요? 죽었어요. 여러분은 죽었는데 살아있는 척 행동하면 안 된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거듭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랑할 때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는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침례가 아니고 의미를 알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또한 침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가 침례받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과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 쭉 보면 6장 1절에서요. 13절은 집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한번 찾아봐 주시고 옮기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례에 대한 영적 의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서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기록을 다 하세요.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5절 8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와 함께 죽으신 모양으로 침례는 뭐야? 그 예수님과 함께 죽으신 모양으로 함께 심겨진 것이고 또한 그의 부활하신 모양과 같이 다. 침례는 침례라는 건 뭡니까? 죽으신과 함께하고 무덤에 묻히신과 함께하고 부활하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한다.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그와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침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시잖아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로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물속에 묻힐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셨고, 묻힌 것은 함께 죽었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올 때 뭐라 그럽니까?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침례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는요, 푹 잠기는 거예요. 이 뿌리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팍 잠기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푹 잠기는 게 침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이제 5일경 침례 받을 때 제가 물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그 답변에 맞춰서 방금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을 하면 그때 이제 침례를 행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행하죠. 예. 그래서 이 침례는요, 내적으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그런 침례가, 그러한 성령 침례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은 그 구원받았을 때 이미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침례를 받은 거죠. 성령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죠. 예수님은 내 마음 안으로, 내 몸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제도권에서 성령 침례를 받으라, 뭐 이런 다 거짓말이에요. 불침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다 거짓말들이, 그런 용어는 또 없어요. 그런 거 현혹되면 절대 안 됩니다. 방언으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거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런 말에도 속지 마시고, 그 관련된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얼마나 헛되게 이 나라 교인들을 다 자기들 노예로 만들어 버렸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일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도 있어요. 거듭나고 지체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한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한 선생 정도로 여기지 전혀, 왜냐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림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다 가셨는데, 그래서 눈을 어둡게 해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하나로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또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뭐 방언을 하고 뭐 또 막 신비 체험을 하고 나가서 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나니 마귀야 나가라. 이거 전부 사기꾼들이 하는 일들이니까 일단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한번 다 찾아봄으로써 이렇게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해놓게 된단 말입니다. 신이나 방언이나 체험이나 이렇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 별도로 어떤 체험을 해서 또 뭐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은 전부 없어요. 성경 비성경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침례는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한 몸이 됐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표출하는 거예요. 침례예요. 그냥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침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개적인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혼자 그런 게 아니고요. 혼자 뭐 있다면 침례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간증이라고 해요. 간증.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 곧 침례라. 보세요. 가로 열고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래요. 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선한 양심의 응답이지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다 그런 건 헛소리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되죠?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바로 아무나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만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유일한 침례의 대상이지 아무나 아이들이고 물 뿌리고 이런 것도 침례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의 침례라고도 우리가 하죠. 믿는 자.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자, 가장 우리 이제 성경적 최초의 신약교회에 나타난 침례의 모형은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8절로 나오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거든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디예요? 성경적으로 제일 먼저 침례를 받은 민족이 어디냐 그러면 족속이 아시아계도 아니고 유럽계도 아니고 에디오피아 내시였어요. 아프리카계가 성경적으로 맨 먼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어떻게 침례를 받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먼저 예수를 전했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예수를 전하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물이 있었죠.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라고 하니 지금 빌립이 복음을 전했죠.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 뭡니까? 물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 물이 보이니까 가서 물에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고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냐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어디로 갔어요?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근데 보세요. 39절로 침례를 어떻게 줬어요?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그랬어요. 물속에 몸만 들어갔으면 물속에서 안 올라오겠죠. 머리까지 푹 들어갔겠죠. 그래서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는요. 최초의 침례가 이 강가에 가서 물속에 푹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올라왔다는 것이지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물동이로 이렇게 갖다 머리에 대었거나 이런 것이 침례가 아니라 이거예요. 침례는 곧 물침례는 자신에게 일어난 내적 성령 침례로 인해서 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기서는 잘 구별을 하시고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침례는요 하나의 또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선한 양심에 따라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의 고백인 겁니다.
침례는 그러면 누가 받아야 되죠? 침례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빈칸은 여러분들이 다 채워 넣어야 합니다. 침례는 어떻게 받아야 되죠? 첫째, 누구의 이름으로 받으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한두 구절만 찾아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랬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죠? 하나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죠. 아들 하나님과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있다면 여러분 가서 집에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은 바로 삼위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행할 때 저도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침례식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 침례를 받을 수 있죠? 구원받은 후 즉시 아무 때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쭉 찾아보세요. 누가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가면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물이 있는 곳 어디서나 여러분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요, 잠길 만한 물이 있어야 돼요. 머리까지 잠길 만한 물이 있어야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의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물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물을 뿌려야 됩니까? 물을 부어도 그러면 침례 흠뻑 적는 것이니까 물동이를 갖다 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획 이렇게 적시면 그 침례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정례라 그래, 정례. 그것은 침례가 아니에요. 물속에 잠겨야 합니다. 내시가랑 이렇게 물속에서 올라온다 그랬죠. 이게 정례, 세례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만 용어 자체가 안 맞는다. 이거를 여러분 알으셔라 이거예요. 침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구원간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면 그 안에 첫째 묻지 않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먼저 저희는 우리 교회는 먼저 그러죠. 구원의 간증을 먼저 듣고 회원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우리가 서로 여기서 교제를 하고 또 간증을 하죠. 저는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구원 간증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또 침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고 딴 데 가서 백날 해봤자 우리가 안 받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앞에서 구원 간증을 하고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됐고 여러분과 같은 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지체들 앞에서 우리 앞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 10명이든 상관없이 우리 지체들과 함께 그 앞에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침례를 받고 성경대로 믿는 같은 지역교회에 있다가 침례를 받고 왔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주죠. 대신 다른 지역교회나 다른 교단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 이것으로 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좀 집에 가셔서 찾아볼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근데 2시간 할 수도 없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